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 배운 것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공식적 수준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즉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참작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했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의 전형인 아브라함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에 비추어 현재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꼭 맞았습니다. 결국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4, 5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분은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과 꼭 맞는 분이셨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공식적 수준에서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 즉 인정하고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굳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결국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자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하나님은 주간의 개인적 세계에서 경험한 하나님, 즉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 반역을 당해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함축합니다. 첫째, 상기의 내용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문제이다. 그 인식은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했다. 만약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하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보합니다. 첫째,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단 하나의 세계가 아니다.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로 구성된다. 둘째, 따라서 인간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또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삶을 보존한다. 셋째, 이때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하되 그 일을 위해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주는 사실이 요구된다. 넷째, 바로 이런 사실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주는 사실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첫째,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하되 그것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주는 사실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좀 더 자세히 다룬 후, 둘째,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었는데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주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상대해온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셋째,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하되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을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최초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가며 이후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갑니다. 이때 상기의 전자와 후자의 삶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즉, 인간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사는 것을 완전히 마감한 후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가던 중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가며, 그러다가 다시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삶이 이렇게 특징 지어진 근본 이유는, 첫째, 인간에게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가 함께 근접 공존하면서 그 두 세계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둘째, 이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요청받으며, 동시에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삶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주체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를 주관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계속 머물면서 객관을 주관으로만 인식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의 요구를 받습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로 떠밀려집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에 당도합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되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후 객관의 현실 세계를 대면합니다. 이 시점에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으로는 처음 보는 객관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자력으로 객관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주관에서 인식한 자료를 근간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에 존재하면서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인식한 자료를 객관과 종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합니다. 이것이 인식의 원칙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때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객관에 존재하면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으려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자료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에게 상정되어야만 합니다.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객관에서, 주관에서 인식한 자료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 후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자료를 객관과 종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자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 즉 자아는 자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때 주관에서 인식한 자료를 근간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자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사실을 통해서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주관과 무관하게, 즉 주관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한 하나님을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 라고 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종합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상대해온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 말한 인식의 원칙 하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상정해온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객관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을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자신에게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셀 수 있으면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종합한 결과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필히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을 도움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한 하나님은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 반역을 당해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수 있게 한 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복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사실을 근간으로 아브라함의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가 상정해온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